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일하시면 다 해결된다. 아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전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언약하자. 아마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약조를 하자.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나하스 사람들이 잔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 눈을 다 뺀다는 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모르지만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 오른쪽 눈을 다 빼고라도 너한테 약속을 할게. 그리고 이제 구원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이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암몬 사람들은 그래 구원자 찾아봐라. 너희 나라에서 암몬 사람에게서 구원할 자가 있겠냐? 찾아봐도 없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정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을 때에 사울은 밭에서 뭐 했어요? 밭 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래도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죠. 그래서 밭 깔던 소 한 겨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누군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도와서 암몬 사람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이 소를 일으켜 만들겠다. 그럴 때 성령이 온 백성을 감동해서 사울과 사무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같이 올라와서 결국 전쟁에 참여하죠. 전쟁에 참여해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자, 어디를 보냐면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말? 야베스를 치러 오는 나하스에 대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가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 거룩한 분노죠. 성령이 감동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를 잡아서 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이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사울을 비웃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비웃는 장면이 어디가 있냐면 27절 10장 27절 봅니다. 10장 27절 보니까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울이 무슨 왕이냐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13절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어디 13절 보는 거예요? 11장 13절 보는 거예요. 예, 난 못하리니 여호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지금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후에는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이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죄가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울이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아주 순수해요. 아, 왕이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실제 왕인데도 왕으로 나가서 왕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지러 가서 농사죠.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것도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이게 나중에 전쟁에 갔다가 이기고 돌아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자. 그래도 죽이지 말라고. 오늘은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한 전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자, 성경 한번 봐요. 11장 12절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후에부터 사울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 탁월한 사람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죠? 삼손. 삼손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이 삼손이 역사한 장면을 보면 동화책의 동화이기 같아.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 있어. 다른 것은 그만두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보리밭에 곡식밭에 지분을 넣는다.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근데 누가 하니까 돼요? 성령이 하니까 돼요. 그것도 삼손이 한 거요? 성령이 하신 거요? 그런데 삼손이 나신으로서 해서는 안 될 머리에 손을 대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 그때부터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능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대가 어렵고 상황이 악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일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여호와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 말고 진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버렸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봐. 니들이 알아서 해봐. 나는 이제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준 그 진짜 왕을 버리고
인간왕을 달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섭섭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도우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안 좋으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요. 인간은 그런 인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은 그런 인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밭 갈다가 나하스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갔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여서 결국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감동하실 수 있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울같이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타락하기 전에 순수한 사울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가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 선교를 다녀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부름받습니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는 선교사로 가서 죽어야 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사가 되려면 신학 공부를 해야 돼. 그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령은 소멸하고 지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학을 배워야 된다. 선교를 배워야 된다. 선교학 배우다가 신학 공부하다가 성령을 소멸해. 그리고 지식만 덜그러니 남아. 그거 가지고 선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뭘로 해요? 성령으로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나는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는데 신학교 4년, 신학교 6년 다니면서 내 머리에 뭐만 남아? 지식만 남아. 신학 지식만 남아. 그리고 그거 가져서 목회하는 줄로 알아. 나그분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했어. 그래서 안 돼. 제가 선교를 하면서 보면 선교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성령 충만해. 그래서 선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다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몇 나라를 다녀보니까 이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희한한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미 거기에 한국 사람이 통역자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통역자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특이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녀보시면 알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있는 데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만 있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만 있다면 성령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합시다. 순수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그러니까 천국도 내가 노력으로 가, 성령의 역사로 가. 성령의 역사로만 가.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쓰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